네, 시편 18편은 좀 특별한 시죠. 왜냐하면 그 시편 가운데 역사서, 그 역사서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시는 아마 시편 18편 시 같아요. 뭐 여러 시들이 함께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에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죠. 18편은 이제 그 제목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 22장은 제목 자체가 그 본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말씀 보셨겠지만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다, 그리고 또 노래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신 후에 부른 노래요. 그리고 쓴 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시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려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른 그냥 스토리도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 시를 묵상할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문맥을 연결시켜 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독서를 영성 전승하면 거룩한 독서라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냥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룩한 독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묵상하면 그냥 성경 읽고 한두 번 읽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묵상의 전승에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거룩한 독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렇게 전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회가 되면 1월 달에 한 4주 정도 묵상 세미나를 좀 다시 해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좀 한 4주 정도 교회에서 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묵상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냥 땅 위에 있는 조금 내려가는 정도를 맛보는 것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아래에 생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의 깊이를 얄팍하게 하면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냥 건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위에 있는 정도에 밖에 접촉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깊이 파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깊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말씀의 생수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84년부터 큐티를 해왔는데, 이제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감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시편을 제일 많이 이제 기록한 게 다윗이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해서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 그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시가 그 시편들이죠. 또 시편 속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번외표 같은 분은 이제 시편을 기도할 때 아주 강조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한 것이 시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기도한 것이 시편이고, 그리고 시편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엠마오로 간 투지자에게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곧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읽고 이해해야만이 시편이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또 다윗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부음 받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쓰면서 쓴 시가 이제 시편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8편 50절을 보세요. 50절 펴세요. 성경을 표시하시죠. 50절을 보시면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리로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베푸시는 그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이제 벌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시고 진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시죠.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건짐받은 그
그 구원에 대한 감격,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모든 대적과 그리고 또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신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지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를 읽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를 읽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네.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무슨 얘기일까? 다윗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사실요.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또한 그는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와,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네. blameless.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얘기죠.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는데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거죠. 무슨 의냐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데 하나님 상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상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그래야지 상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오, 하나님 상 주신다고 그러구나. 여러분 상 받는 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네.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제가 처음 상을 받아본 건 미술대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특상도 아니고 가작 입선. 나가가지고 이제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크레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치 같이 간 친구랑 같이 옆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친구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 크레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상에 당선이 됐다는 가작 입선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내 생에 그런 상 처음 받아본 거죠. 상이라고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죠. 가슴이 뛰고 화장실 가서도 웃음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건 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여러분 상이 좋은 겁니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왜냐하면 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 프로모션, 승진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포지션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있고 다 하나님 상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상. 뭐 정 안 되면 밥상이라도 받으세요. 밥상. 네, 밥상이라도 받으세요. 어떤 분은 꼭 상을 받아주냐? 상 받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해야죠. 아멘. 네, 그리고 기대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뭐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예.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어떤 이런 놀라운 기적들,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적
그런 기대해야잖아요.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는데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부여로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의를 얘기할까? 자기 의를 얘기할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하고요, 성경이 말하고 얘기하는 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죄를 안 짓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 다윗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고 말할 때, 도대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의는 무슨 의며,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무슨 의며, 다윗이 내 손이 깨끗하다고 할 때 그 깨끗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조금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원래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말은 right relationship이에요.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의 전에 뭐 착한 일 행동하고 좋은 일 하고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지 기도도 되는 거예요. 네. 저하고 누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무슨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뭐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보는 거죠. 이걸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죠? 기도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세워지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졌다는 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고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모든 선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깨달음인데, 이게 예수 믿어도 이런 진리를 많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꾸 뭐 예수 믿어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뭐 그런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믿어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이미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절을 보시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놀라운 걸 뭐냐면 아니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도 뭐 간음죄도 진 적이 나중에 이제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따라 자비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함이 있다는 자기 안에 자비로움도 있고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굉장한 고백이죠. 그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일하는 것이 없이 그가 잘못한 게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고 의롭다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우리가 깨끗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됐고 내 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보네포가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서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제자도 이렇게 누가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에게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악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도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다. 자신의 선과 악,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가 의로워요. 자신의 의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자기를 더럽히기 이해가 되는데 이 보네표가 말하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마음을 더럽힌다는 게 뭘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굴 좀 도와줬는데 그걸 자기가 행한 선한 것으로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줬지 이렇게. 여러분 그걸 도와준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면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광고를 하고 다니면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했다고 행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전함을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전함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내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의는 그냥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늘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 더러워요. 저는 좀 완악하고요. 내 안에는 자비로움도 없고 완전함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더럽고 나는 불결하고 나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악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떠나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가 이미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미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깨달음의 싸움인데요. 이제 우리가 감사적인데,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가 깨달음인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얘기해 주면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은행에 있다고 그럽시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넣어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근데 넣어주고 나서 연락하는 거죠. 내가 당신 어카운트에다가 한 5만 불 넣었으니까 쓰라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설교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인식하는 순간 이건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야. 왜?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순간에 이 모든 건 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내 안에 자비함이 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 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적이 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5천 명, 남자 5천 명, 한 2만 명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이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그거 봐라,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떡을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발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항상 내적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움이나 그걸 생각하기보다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거기서 큰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20절 다시 보실래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손이 깨끗하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다윗이 시를 썼으면 이 다윗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 손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때 다윗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어떤 점에서 손이 깨끗하다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건진받을 때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시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라는 건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문맥 안에서 연결시켜 가면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걸 도대체 이 말은 왜 다윗이 줬을까 하는 거죠. 다윗이 손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는 얘기하기를 나의 죄악에서부터 나를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친히 죽일 수 있어서도 죽이지 않을 거다가 뭐냐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임을 맡길 때 주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목사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깊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세운 권위, 그 질서를 따라서 그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안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아직 왕이 안 됐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요.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일정한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의로워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보다도 하나님의 세운 어떤 질서에 대해서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스스로 앞당기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사울을 데려가실 거예요.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스스로가 앞당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 전도단 YM에서는 이 하나님 음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어떤 분이 집회를 초청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하려다가 안 하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가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는 기다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실패했죠?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와서, 곧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오기 전에 조급해서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셔버렸거든요.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해가지고 너무 서둘러요. 뭐든 서두르고 그러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급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이삭을 딱 바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다려야죠. 그것이 기원을 경외하는 건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다리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윤리적이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윤리적이고,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는데 뭐 하나님 뱃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롭다, 순종하는 게. 이삭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얻은 이삭이에요.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서둘러서 망치는 거야. 네. 막 뭔가 급히 뭔가 앞당겨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바람직하자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목욕탕 주인 같대요. 이때라 저때라 뭐. 네. 네. 목욕탕 주인 같아. 때 뺏겨라.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후다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지 않는 것, 이건 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지 억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기름 부음도 다르잖아요.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제사장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선지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때론 본인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의 영역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제사장의 영역을 건든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교회도 보세요.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고 장로님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더라고요.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또 목회자도 장로님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전중심을 가지고 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걸 할지 특별한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목회의 어떤 방침에 관한 걸. 그걸 그 다음에 교회 일들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목양하고 이러고 같이 섬기는 역할들은 장로님들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좋아하셨죠?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바운더리를 정확히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에 대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에 대한 그 기름 부으심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못하고 뭐 똑같이 그냥 생각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기능상도 다르잖아요. 특징상은. 목회자는요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요즘 뭐 세상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장로님들도 콜링을 받긴 했는데 장로님들은 투표를 해가지고 기름을 받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이제 뭐 어떤 교회 담임으로 가려면 투표하고 그러지만은 뭐 저처럼 개척을 하면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그냥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이것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좀 다른데, 이런 이제 어떤 일정한 질서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는 거죠. 건축도 우리 뭐 전장로님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굉장히 이렇게 그 고비고비가 많은데, 그러더라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하여튼 제가 장로님하고 늘 보는 거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여기까지 다 되게 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억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원리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 참 보배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 보배예요? 똥이지 똥. 내가 똥이나 되지? 여러분 그 잘못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배라고 그러면 보배예요. 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요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배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지금도 기적이 역사 나타납니다. 믿는 거죠. 네. 목사님 지금 시대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지금 교회 부흥해요, 안 해요? 부흥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문 닫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너무 작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나 기적 같은 거 안 바란대. 네, 병 고침 받은 거 뭐 그 기대도 안 한대. 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축복 주시겠다고 그러시면 받으세요. 그대로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네. 또 30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게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펴놓고 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창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시편 8편 오면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그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아가지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연은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였어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맛보아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읽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다르대요. 시편 10편 90편. 그러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맛을 봤어요. 이게 맛이 왜 중요하냐면요, 맛을 한번 보면요 우리 몸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맛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먹었던 첫 번째 맛, 그 맛을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먹었던 뭐 젓갈 맛, 어떤 게 있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맛이 있어요. 그 어릴 적에 먹었던 그 김치찌개 맛.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그냥 어머님이 그냥 삼겹살 저보고 사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져오면 삼겹살 툭툭 잘라가지고 그냥 김치에다가 한 6식구 7식구 앉아가지고 막 서로 그냥 고기 건져 넣느라고 막 떠먹었던 그 기억. 네. 그때는 뭐 따로 그릇이 없었어요. 그냥 한 냄비 안에 전부 숟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빨리 늦게 들어가면 못 먹어. 빨리 들어가서 건져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럴 때 그 경험했던 그 맛, 또는 처음 설렁탕을 먹었을 때 그 맛, 첫 설렁탕 먹었을 때 거기에 그 소금하고 후추를 쳐가지고 먹었던 그 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다니면서 설렁탕 이 집도 기울이고 전통 설렁탕도 가보고. 왜냐하면 그 맛이 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맛을 봐야지 이게 드라마보다 재밌지. 그냥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3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성경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보물 찾는 것처럼 자꾸 탐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왜냐하면 이게요, 원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석을 쓸 때 그걸 해석하는 걸 미드라시라고 그러는데, 원래 미드라시가 그런 거예요. 한 텍스트를 놓고요, 여러 텍스트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러잖아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 텍스트를 연결시키고, 다윗의 상황들 연결시키고, 그리고 자꾸 질문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미드라시예요.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이쪽에 말하면 주석법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탐색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탐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탐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잘 탐구하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래서 맛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큰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9편도 보면요, 앞에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 말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두 가지,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늘 그의 삶 가운데, 거기서 시가 나왔고, 거기서 노래가 나왔고, 거기서 예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그를 지켜주었고, 말씀이 그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천인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달지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말씀은 불이에요, 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고 나는 거죠. 원래 이 거룩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그게 나중에 군대가 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처음에 말씀을 접촉하기 전에는요, 관심을 가기 전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8편도요, 그냥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냥 문자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과 더불어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뼈다귀가 이게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자로 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역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묵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읽어야지 이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콧김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나만 들리나? 당신들은 안 들립니까? 진짜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28절을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켜준대요. 우리는 모두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43절을 보면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등불인데 어떨 때는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영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등불을 지켜줬다. Keep my lamp burning. Keep my lamp burning. 하나님이 내 등불이 계속 불타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이 시들시들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불타시기 바랍니다. 이게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등불처럼 여겼어요. 성경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하야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등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이신 거예요. 다윗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낫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지도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계속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다윗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등불이 불타는 거예요. 어제 하영재 목사님 밤에 이제 CGN TV 설교를 들었는데, 하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신데 지금도 등불이 계속 불타고 있어. 계속 살아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요. 네. 이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분들은 그 등불이 자기들 아니라 후손들까지 흐르는 내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 성서 형제도 등불이 계속 불타야지. 계속 불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분들, 스폴드는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나 오래돼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등불이 돼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을 붙여줄 때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등불이 활활 타올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등불이 꺼져버렸어.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등불이 활활 타라고. 지난번에 곽승희 목사님 만나지 그러더라고요. 곽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이 이제는 그 원로 목사의 회장이시래요. 80이 넘으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부분 70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인은 70 딱 돼가지고 은퇴했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 해보니까 보통 일찍 은퇴하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은퇴하더라는 거예요. 이 단임 목회자 가운데. 뭐냐면 총회장 같은 거 나오고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자꾸 장로의 눈치를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총회장 안 했대요. 계속 부흥해가지고 70대도까지 꽉 올라갔다가 본인 은퇴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계속 부흥하다가 등불이 확 타오르면서 거기서 그냥 확. 그리고 또 강 목사님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주일에 3번 설교하는데 85세가 다 됐는데요. 등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원로 목사도 제가 좀 다른 교회에 가셨지만은 본인의 교회는 안 나가, 옛날에 성전 교회 안 나가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등불이 계속 불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난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이 다윗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자기 등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를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돼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이 등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로예국쟁 보면 나오잖아요. 가는데 그 해석자의 집인가 그걸 지나가는데요, 막 불이 있는데 사탄이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뒤에 가보니까요, 성령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우리 교회도 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될 거다 막 그런데 우리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소방서가 와서 물을 끄도 우리는 계속 성령의 불이 불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계속 불타오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령을,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막 담을 뛰어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는 거예요. 등불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등불이 하나님께서 Keep my lamp burning, 계속 불타오르도록.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 82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또 목회 계속 하는데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 설교할 게 없다는데요, 저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이 뭐냐면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화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낭비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할렐루야, 낭비가 아니라 썼는데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새벽에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면, 물론 몸은 좀 피곤한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더 설교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어노인팅이란, 엉션이라고, 엉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영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의롭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생산적이 되고 세우게 되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수치하게 되면 방탕하네. 방탕은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15냐 보면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다 낭비한 죄를 져요. 인생을 낭비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상도 기대하고 축복도 기대하고 치유도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특사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뒤에 카슨이라는 분이 그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계획하라. 계획, 플랜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은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또 하나는 기도를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연합된 관계가 축복인 걸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켜나가고. 다윗은 끝까지 손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으면요 그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장로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를 어렵게 했던 장로들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좋으세요. 장로님 존경해요 제가. 왜냐하면 장로님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목회자들을 존경해요. 목회자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절대 안 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등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등불이 계속해서 불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이 다윗의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등불은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토록 그 후손까지 자자손손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상 주시는 무슨 상을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게 늘 궁금해요. 그리고 또 상을 주셨잖아요. 많이 우리 교회도요. 뭐 상이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 받은 게 많은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한번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상 주실래요? 네, 물어보시라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